전도의 축복을 하십니까? 오늘 6번째 시간이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좀 마칩니다.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이 말씀을 마칠 때쯤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라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전도고, 우리가 전도를 잘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는 능력과 복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들이 전도합시다 라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생활이 전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권세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업은 두 종류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다른 것 없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이냐 소비적이냐.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생산된 그 제품을 소비, 팔기 위해서 총력을 정도하는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선순환 구조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용어로.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선순환 구조, 균형을 이루는 그 경제 기반이 튼튼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부실한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비가 생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생산보다 많은 나라는 다른 나라의 경제적 의존도가 크고, 소비가 생산보다 많은 가정은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산이냐 소비냐 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 잡히는 삶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균형 있게 이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과 소비라는 두 단어를 붙잡고 기독교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독교는 생산적인 종교인가 소비적인 종교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생산적인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새로운 인생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 아침에 은혜로 깨닫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생산적인 종교고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이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가장 우선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다운 교회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장 본질적 사명이라고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전명중교회가 그런 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주 앞에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제가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전도자의 자세,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전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하는가, 누가 전도하는가? 바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제가 크게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크게 하십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라는 5글자를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여행을 떠납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 사랑을 맛본 사람, 그리고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사랑을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맛보고 느낀 사람,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훨씬 더 잘합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래 내가 오늘 당장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라고 믿음 안에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를 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오늘 찬양 때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찬양도 은혜롭고, 그리고 찬양대의 사명을 주의 정말 은혜의 직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연습도 잘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그들 전도자 했었습니다. 전도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가는 곳마다 귀신도 몰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악한 것들도 물리치고, 그들은 전도에 많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전도했던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보이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가 생겨서 여러분 그들이 순교를 할 망정 전심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확신하십니까?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주님의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주님과 영광의 은혜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 우리가 전도의 문제, 직분을 감당하는 문제, 기도의 문제도요, 이것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중단하고 기도하다 중단하고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시험 드는 것은요, 여기 구원의 확신하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때로 신앙의 컨디션이 좀 나빠지고, 그리고 환경이 좀 좋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돕지 않는다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요,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돕고 있는가 라고 끊임없이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답을 얻으시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주 앞에 정말 당당히 달려가시면서 직분을 감당하시고 전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 보내는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보내신 분이 나의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천재 창조가 된다고 믿으면은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얻었다, 과거 완료로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성경이 얻었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구원받을 것인가,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본문도요, 구원받았음을 과거 완료로 정확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부분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이건 머리로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특별히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전해야 되고 가슴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그냥 말로써 그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을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서 여러분 그 영혼을 뺏어올 때 우리의 정말 말로써, 우리가 머리로써 여러분 그것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을 내 가슴으로, 그들의 가슴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내 정말 가슴으로, 가슴을 움직일 때 이것이 전도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머리로 됩니까? 사랑이 입술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요, 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자, 크게 한번 하십시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의 교회에 인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크게 여러분 하십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다시 한번 크게 하십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사람들은 뭐 우영교회, 지상교회 따지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유영교회, 무영교회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은요 예표인데, 창세기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간 자들만 사는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체는 사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입히하는가? 바로 생명의 구원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것도, 그 구원선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곳으로 나타나는데, 그 방주가 구원선이 어딘가? 바로 대전 명성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 구원의 방주다. 교회가 우리 영혼의 구원선이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전도왕이 되고 전도를 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를 자랑하지 못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못합니까? 오늘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도를 아름답게 하고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섬기는 대전명주교에 자랑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리를 보십시오. 이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1층은 1, 2부만 들이더라도 거의 찰 건데, 여러분 위에 층 같은 경우는요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채워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이 예비당을 짓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유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확신, 그러니까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주부한장, 여러분 이 주부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996년도 11월 16일 날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강 그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 11월 16일 날 그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서 제가 참 전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302동입니다. 302동 15층서부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10층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보니까 여자분은 호리호리하니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머리도 그 당시는 이렇게 요만큼 돼갖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마른 머리 있잖아, 파마로. 옛날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다 하고 다녔던 스타일로, 그런 머리 스타일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얌전한 예쁜 여자분이 있고, 남편은 조금 등치도 있고 덩치도 좀 있는데다가 스포츠 머리를 탁 하고, 나는 저분은 축구 선수인가 야구 선수인가, 근데 내가 아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가운데는 그 인물이 없어. 근데 그만큼요 스포츠를 좋아하게 생긴 그런 부부요. 요만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기저귀를 차고 막 이제 걸음마를 뛰었던 요만한 여자아이 하나하고, 그보다 2살이나 3살 정도 더 많은 남자아이, 남매가 있는 그 가정에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에게 어디서 이사 오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하는 중에 그럼 잠깐 일로 모이십시다 그랬더니 남편도 와갖고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왔어요. 하나님, 이 가정 이사하는데 이사하면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 가정이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의 가정, 명가정, 장로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이들도 기도 믿음도 지혜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이 가정에 정말 물질의 복 주시고 건강 복 주시고, 제가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부 한 장 주고 왔어. 자, 1번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다. 1번 2번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왔다. 2번 3번 모른다. 몇 번입니까? 안 나왔어? 주부 한 장 딸한테 받고서 나온 분은 우리 이선희 사무장님밖에 없어. 일주일 만에 나온 분은 안 나왔어. 그리고 저도 그 가정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정 열심히 갈 수도 없었던 것이, 부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다른 교회 다닌다고 교패를 딱 붙여놨어. 난 지금까지 남의 교회 교패가 붙은 교회는요 한 번도 저는 전도 안 갔습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제가 부탁하는 것인데, 박영란 전사님한테도요, 교패가 붙은 교회 교패가 붙은 가정 가지 마라. 그 가정이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모를까, 행여라도 다른 교회 적을 더 넣고 교회 다니는데 가서 전도하지 마라. 제가 신방 가기 전에 딱 갔는데 교패가 붙어 있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패가 떠졌는데 내가 이경성 목사가 신방 가지 구질구질하게 다른 교회 교패가 붙었는데, 내가 아무리 진짜 눈이 나쁘고 등치가 적다고 내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하지 마라.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대전에서 오는 장로님들 한 번도 우리 교회 등록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요,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옮겨서 등록하십니까? 멀리 이사 가셨으면 모를까, 대전에서 좁은 데서 그냥 임직받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이 지역에서 2명, 3명 한꺼번에 오는데요, 제가 알고서는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해서 제가 신방 간 적도 없고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집에 교회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는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한 분이 와갖고 등록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이사하던 날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 가정이네, 잘 오셨어요. 그랬는데 여자애가 기저귀 찼던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빼고 조금 더 걸어, 예쁘장 애가. 아들애도 요만해서 이제 유치원 가기는 조금 더 어린 그런 아들이야. 근데 남편은 여전히 안 나왔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남편이 나와서 등록하고 저한테 세례를 받고 오늘 안수 집사가 되셨어요. 양현미 전사님 가정의 이야기야. 기저귀 짰던 그 조그만 여자아이 오늘 이제 숙녀가 되어서 LG화학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정말 고등부 교사니까 내가 그 아이가 오줌 쌌던 얘기를 어떻게 해? 그 녀석이 구역예배 때 똥 쌌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주부 한 장에, 여러분 주부 한 장에 1년 후에 거둔 열매. 참 우리 양현미 전사님 참 진짜 교회도 원칙적이고 제가 눈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저를 잘 키워야죠. 정말 참, 그래서 내가 별명이 뭐냐, 인간 내비게이션이야. 목사님 계단 3개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돌멩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쪽 나무 있으니까 그쪽 돌아가십시오. 너무 친절해. 친절한 현미 씨야. 근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친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 주부 한 장에 1년 후에 이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쉬운 전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 한 장이 거둔 열매.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전도가 쉽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주부 한 장에도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만 구원받을 때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그냥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름다운 전도자로 주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전도자는요 반드시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